지난 시간에 이어서 언약이라는 단어,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언약의 말씀 곧 십계라고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십계가 아니고 본래 말이 십언이라고 그랬어요. 열 말씀들, 히브리 말이 다발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계명으로 이해합니다. 율법으로 이해합니다. 계명 혹은 율법, 어떤 가르침이라는 히브리 말의 토라라는 율법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배경에서 십계명은 계명이 아닙니다. 10가지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로 데리고 오셔서 결혼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랑의 언약입니다. 자신을 다 주셔서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하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은 계명이기 전에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가보면 어떤 교회에 십계명만 달랑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게 시작이 아니에요. 그 앞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주어진 배경에는 나는 갑입니다. 언약의 용어예요. 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이건 중요한 단어예요. 너의 하나님. 너희가 아닙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당신 남편 아무개입니다. 그리고 너는 누구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함을 받은 구원의 당사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갑과 을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신랑 신부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이스라엘.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먼저 유월절이 있었어요. 유월절은 양이 죽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똑같은 날 유대인 달력 유월절 1월 14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해방이 돼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시간, 유대인 전승에는 이 6월절이 마치는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어쨌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라진 가슴을 나타냈어요. 우리가 이 홍해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이게 구약의 모형적인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드디어 그들이 신의 산에 이릅니다. 신의 산에 이르는데 이 신의 산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정식으로 결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결혼 언약에 보시면 나와 너라는 두 존재가 존재합니다. 나와 너희가 아니에요. 나와 너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때에 똑같이 옛날 십계명이 언약의 돌판으로 주어졌어요. 이것을 언약의 돌판이라고도 하고 출애굽기 31장 18절에는 증거판, 증서라고도 말합니다. 테스티모니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증거판, 증언이에요. 증언, 테스티모니. 결혼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서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 나와 너입니다.
너희란 복수를 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인격체는 죄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원형이 따로 있어요. 원형이. 이것은 모형이고요. 원형은 호세아 1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애굽에서 불러내었도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이스라엘에 관한 명칭이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내 아들. 이 모형이에요. 이거 역시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그대로 예수님에게 사용되었어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시면 거기 예수님께서 헤롯이 죽이려 할 때 그곳에서부터 유대 지방으로부터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요셉에 의해서 이끌려 나오는데 그 장면을 마태복음 2장 15절에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내 아들이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원형이에요. 이스라엘은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죄 많은 이스라엘과 결혼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창조된 예수님의 자손들, 예수님 가슴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손과 발, 지체가 되어 있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곳은 우리가 다 아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날 나타난 이름입니다. 야곱이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싸웁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는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창세기 32장의 사건은 바로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죄인 야곱과 더불어 씨름하는데 예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떠나지 못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씨름을 했다면 간단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야곱에게 붙들려 계셔 주셨어요. 그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이 고관절, 환도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엉덩이뼈와 다리뼈, 그 걸려있는 그 관절을 살짝 건드리실 때 그 환도뼈가 고관절이 툭 빠집니다. 그러면 설 수 없어요. 그 통증이 엄청나답니다. 덜썩 주지 않았는데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절대로 못 갑니다. 나를 용서하지 않고는 축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야곱이 힘이 있어서 예수님을 붙은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만드신 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예수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게 시내산의 옛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을 다 지키겠느냐 할 때 아멘 지키겠습니다 했어요. 지킬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원형이십니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던 그 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자신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야곱처럼 맡긴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의 마음에 역시 사랑이라는 법을 다시 율법의 법을 기록하세요. 이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이 변한 게 아닙니다. 율법, 언약 그 자체는 그대로예요.
그 똑같은 사랑의 율법, 사랑의 십계명이 그대로 기록되는 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